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교환은 혹시 다 가지고 계시나? 저기에 가면 있습니다. 예, 양면에 인쇄된 거 저기 우리 손민영 형제 옆에 있거든요. 그거 좀 하나씩 가지시고 또 그거 끝나면 이제 제가 그 10월 재정도 일단 한번 좀 설명해 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드렸으니까 10월 재정 그 복사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 네, 우리 지난번에 예수분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예수분교회 목회 원칙인데 뭐 목회 철학 혹은 또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또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받으셨죠? 네, 1번 예수품교회는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품교회는 기존의 교회 체제나 전통을 무조건으로 답습하지 않는다. 예수품교회는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회를 지향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품교회는 전통에 얽매이는 교회가 아니다. 늘 새로운 제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좀 창의적인 교회. 그래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됐다 그러면 자꾸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이렇게 구역 제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구역원은 없어요. 그 구역장만 임명하는 거야. 그냥 교육해가지고. 그리고 구역장 가방 하나 주고는 내보내 그냥. 가서 전도해서 구역원을 만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순복음교회가 부흥됐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역장 다 임명하고 빨간 가방 하나 주고 나가서 아무나 전도해서 구역원으로 앉히라고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에는 또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좋은 것도 시대마다 맞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야. 본질은 바꿀 수가 없어.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필요할 때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늘 구분해.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동성애 문제 같은 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뭐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또 그거를 뭐 이렇게 차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안 된다 그러죠. 동성애에 대해서 뭐 성경에 일단 금한데 구약을 한번 봐라. 동성애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대마다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건 뭐 저도 뭐 새벽마다 늘 얘기하지만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는 안 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합법화시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의 제도적인 것들, 어떤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어긋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좀 자유롭고 좀 창의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뭐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볼 때는 또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기존 교회 오래 몸담아 계시던 저도 뭐 기존 교회 몸담아 있었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 좀 전통의 얽매인 교회보다는 좀 새로운 교회상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당황하셨던 게 뭐 당황하셨죠? 이런 말인데 옛날에 코미디에 제일 당황하셨던 게 아마 2주 전에 세례 받은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게 아마 제일 당황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적어도 교회 대표 기도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 와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뭐 그거는 꼭 전통을 깨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물론 뭐 장로님들만 하실 수도 있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뭐 집사님들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받은 지 엊그제 되는 분이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들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충분한 설명도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게 여기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뭐 다른 특별한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세례받은 지체들도 좀 한 공동체로서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볼 땐 좀 답답해요. 좀 기도의 또 틀이 안 맞아.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기도하는 틀이 있잖아, 그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되게 기도의 틀이 있어요. 또 그런 기도도 좋지만은 또 이렇게 틀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지. 그러니까 뭐 거기서 자기가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게 돼서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나름대로 그냥 그 좀 서툴지만은 또 그 순수함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틀에 매여 있어요. 그냥. 근데 뭐 상투적인 말이 또 있어요. 늘 이렇게. 그런데 어찌 보면 그분들의 기도는 좀 순수한 또 여기 안 계시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좀 이렇게 서툴러 보여도 또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좀 거슬려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또 그냥 용납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좀 부족한 지체도 우리가 뭐 이게 뭘 할 때 건강한 사람들만 하면은 연약한 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한 자매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늘 빨리 못 움직여.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봉사를 못 해. 그러니까 늘 그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어렵게 정말 결단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화장실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매가 화장실에 안에 있었어. 근데 여자들이 이제 청년들이 쭉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이제 자기들 볼일 보고 손 씻으면서 하는 말이 걔는 왜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어디를 한 2km 걸어가서 봉사하고 와야 되는데 그 학생 때문에 늘 이렇게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빨리 걸음을 못 걸으니까 다리를 절룩거리고 이러니까 또 힘들면 또 차가 와서 불러가야 되고 그러니까 걔가 와가지고 많이 지체되는 게 답답한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자매가 화장실 안에 있었어. 그거를 들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를 뭐 한두 해 나온 것도 아니고 한 5, 6년 나오던 자매고 어머니는 집사님이고 온 가족이 나오는데 그 자매가 안 나오니까 결국 남동생도 안 나오고 영영 그냥 교회를 안 다녀.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연약한 지체들도 조금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는 뭐 그런 공동체가 좋겠다 하는 이제 의미에서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예고하지 못한 건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더라. 제가 한 번도 기도문 써준 적 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장인선 씨가 먼저 전화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하더니 또 하는데 자기가 먼저 전화했어. 내가 늘 전화하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할렐루야 제가 근무 걸릴까 봐 걱정했는데 근무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 갈 수 있다는 거야. 대표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이제 뭐 감사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준비를 해봐도 이 3분이 안 된대. 짧아도 괜찮냐 그래서 우리는 짧을수록 좋아한다고. 짧을수록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뭔 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코로나에 대한 감사도 좋고 이제 또 다음 주에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도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그리고 좀 저번에 보니까 그 기도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또 해서 이제 왔는데 꼭 복장은 좀 추리닝을 안 입고 바지를 입고 왔으면 좋겠던데 그거까지는 아직 안 돼. 저희 아이는 좀 깨끗하게 입고 어제도 추리닝을 편하게 입고 와서 뭐 그것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만 자꾸 그걸 따지는 거지 뭐 하나님 보실 때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해도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한 영혼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기도에 회개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방황하고 세상에 끌려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면 대표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기도 안 하잖아. 그런 건 숨기고 싶고. 근데 아직 초신자들은 그걸 그냥 여기서 대표기도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뭐 나름대로 잘 본인들이 이제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한 가지 예고. 그래서 그 자매는 아직도 안 나오고 그 어머니는 늘 권사님인데 안타까워해요. 방법이 없어. 청년들이 가서 뭐 사정을 하고 빌어도 안 돼. 왜? 이미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이게 장애를 가진 분들 남하고 다르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청년들이 불평한 것이 그 자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약한 자들도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간다. 뭐 그런 공동체 의미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품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기쁘게 받고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다.
뭐 끌어모은다는 말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또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사실 목회자들은 예배 드릴 때 교인 숫자가 1명, 2명만 늘어도 굉장히 기분 좋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이렇게 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를 죽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니 그 집사님이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어디 갔나? 왜 이영 집사가 안 보이지? 이러고 최기자 집사님이 안 보여? 이러면서. 왜냐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를 잃어버려. 그러다가 그 생각하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이 한 사람 더 늘면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물론 한 번 왔다 갈 사람이지만 자리를 채웠다는 것에 기분이 좋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속에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더 부흥되면 좋겠고, 옆에 교회보다 더 빨리 교인이 좀 많이 전도가 돼서 좀 이렇게 그 교회 부흥됐대요. 좀 가득 차서 뭐 예배당을 1부 2부로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욕망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중에는 좀 미안하지만 남의 교회 가서 부흥 집회하고 나면은 그 교회 교인을 교묘하게 빼가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다 묘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상담해 준다 그러고 결국 자기 교회로 오라. 그러니까 보면 양도둑놈 사실은 잃어버린 분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남의 교회를 빼가는 거야. 이렇게 상담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흥회 안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부흥 강사가 꼭 교인들 빼가는. 그 같은 서울에서 하면 서울에 있는 부흥 강사 절대 안 모십니다. 같은 서울이면 자기 교회는 이렇게 자랑하니까 또 교인들 한번 가보고 싶거든. 그래서 지방에 저 전라도 경상도 계신 목사님들 일부러 멀리서 모셔와. 왜? 그래야 교인들이 거기까지 안 쫓아가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심리는 그래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목회를 잘하면 내 교회는 또 부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다.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목사님은 또 매일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는 뭐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도 괜찮다고 맨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뭐 저는 가란 말은 못해. 가란 말은 또 그 얘기 다 하면 또 오해하겠다. 그런데 그러나 막 남의 교인들을 끌어다가 내 양처럼.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결국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인데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갔는데 그거 똑같거든.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인을 잃어버린 또 다른 교회는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는 그렇거든요. 교인들 잘 나오던 분이 한두 가정 빠지면 교회는 없던 문제가 생겨. 목사님, 그 집사님 왜 안 나와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모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하면은 교회에 자꾸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 예수분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기쁘게 받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분들을 기쁨으로 받고 잘 훈련해서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성공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된다는 그런 잘못된 도식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자. 예를 들면 신천지에 20만 명이 모였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알았어요. 20만 명. 그럼 그게 성공한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인 5명이 모여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면 되는 거지. 신천지가 20만을 모아놔도 그거 부러운 거 아니야. 왜 다 지옥 갈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죠. 그렇죠? 어차피 이만희 자신도 어떤 악령에 의해서 잘못 착각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집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분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기쁘게 환영하고 또 그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교회,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이 결정하시도록 좀 예수님 자리를 내어드리는, 또 예수님께 좀 물어보는 그런 교회가 예수분 교회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3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분 교회는 기성교회의 구습인 파당 만들기와 편가르기, 교회 안 그릇된 정치 행태, 힘겨루 등을 과감하게 거부한다. 예수분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지향한다. 앞에서 많이 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교회 안에 늘 파당이 있어요. 편가르기.
늘 파당했어요. 목사파, 또 뭐 장로님파, 또 권사님파. 하여튼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늘 자주 나오지만은 뭐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 무슨 베드로파, 뭐 바울파, 뭐 예수파까지 이런 것은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분 교회는 뭐 크지도 않지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파당이 나눠지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서로 하나가 되는 좀 그런 교회로 지향하면 좋겠고, 또 편가르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그릇된 정치 행태 이상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교회에 더 힘이 세냐, 누구 말 한마디가 더 교회를 좌지우지하냐, 이런 어떤 정치 행태, 이런 것이 우리 예수분 교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힘겨루기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협박을 안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홀려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저도 기도해보고 또 그렇게 고쳐나가고 또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분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지향한다. 이 고백은 늘 우리의 고백이 됐습니다. 예수분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겠죠. 자, 우리 조금 더 빨리 나가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분 교회는 체면 치레적인 직분 수여나 감투와 같은 재직 임명을 거부한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질과 겸손과 섬김의 자격을 갖추고 예수님을 내 구원주와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직분을 수여한다. 네. 하나님의 직분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뭐 큰 교회 직분이든 작은 교회 직분이든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체면치레,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라는데 지금 아직도 나는 집사예요. 이거 빨리 권사 안 주세요?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그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분은 다 받지만은 직분을 받는 자세가 어떤 체면치레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훈련받고 그런 일꾼의 자질과 겸손과 섬김의 자격을 갖췄을 때 우리는 기쁘게 그 직분을 받고 또 교회는 직분을 수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직분자들은 중요한 것이 내 구주 예수님을 내 구원주로 또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결단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교회들에 보면은 그냥 뭐 연수만 된다고 그렇게 직분을 맡기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그래요. 뭐 예수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 그렇죠? 적어도 직분자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가 주니까 또 받으라 그래서 그냥 받았다. 그래서 하는 거는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분 교회 정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흠잡을 데 없는, 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린 주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이제 또 내년 이제 우리가 내년 1월이면은 그 2주기를 이제 맞이합니다. 창립 2주기인데 그때 이제 그 뭐 첫째 주나 아니면 그 둘째 주나 셋째 주나 창립 주일에 하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집사님 권사님들 또 이렇게 임명하고 또 앞으로 또 좋은 또 우리 사역할 자리들을 함께 임명해서 재직회도 구성하고 앞으로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신정주의 혹은 신본주의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모습이 아닌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 구습의 교회를 거부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주의 또 신본주의 교회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 반대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교회예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간적인. 이게 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또 인본주의적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는 그 불행한 거죠. 그건 저는 거부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쓸 때는 그런 글도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건 너무 좀 과격하다 그래서 안 썼는데, 예수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신정주의 혹은 신본주의 교회를 지향하며, 만약 예수분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모습이 아닌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 교회로 흐를 때는 과감하게 그 교회는 문을 닫는다, 이런 말을 쓸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그냥 왜? 너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분 교회는 그 교회가 작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제가 이제 신정주의라는 말을 좀 썼는데, 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사무엘상이나 이렇게 다윗 시대에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국가가 신정주의 국가입니다. 신정주의 국가. 그 뭐야?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 뭐였어요? 내 위에 왕 대신 여호와가 계신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그게 사울 왕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간과 또 뭐 이름이 아간인가? 응? 그 아각과 그 살찐 짐승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도 죽이지 않고 아말렉 왕도, 그리고 그 살찐 짐승들 소와 양들을 다 살려뒀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거 왜 살려뒀느냐? 그랬더니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뭐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성전이라는 거, 홀리워라는 거는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출애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가장 괴롭힌 이 사단의 대리인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진멸시키게 돼. 홀리워. 성전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왜? 인본주의적이기, 인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이 양과 소기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잔치해라, 이렇게 주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렇죠? 그는 버림받고, 그는 결국은 전쟁에 나갔다가 자살하고 죽잖아요. 가문이 다 망하잖아요. 그게 사울의 비극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무당한 때 가서 결국 묻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정주의라는 것은 다윗의 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정주의 혹은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들이 뭘 좋아하느냐, 교인들이 뭘 바라느냐, 이걸 묻지 않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거기에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있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제가 이제 한번 한 주에는 이 신정주의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교회가 아니고 인본주의적 구습의 교회를 거부한다 하는, 그건 어떤 교회 보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뭐 이렇게 뭘 결정했다가도 그 교회 어떤 오래된 토백이 뭐 그 원로 장로님이 반대하면 다시 회의해야 돼. 그분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이 아니라 그 원로 장로가 반대하면은 다시 회의해야 돼. 다시 해. 그게 하나님의 교회, 인간 교회지. 안 그래요? 그런 인본주의적 교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인간적인 교회라면 아예 문을 닫는 게 낫지 않느냐. 왜?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과격한 말은 다 뺐어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실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 중심적 교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 교회는 문 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6번입니다. 6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분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목회자에게 과도한 요구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동시에 목회자도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전도 강요, 헌금 강요, 예배와 기도 강요 등 불행한 과거 교회에서 보아왔던 인간 욕망주의적 교회를 거부한다. 예수분 교회는 목회자나 스텝, 성도, 구성원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교회를 지향한다.
여러분도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옆에 교회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다고 파리만 날리고 이거 뭐예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지. 뭐.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편하게 같이 놀자는 그런 건 아니에요. 놀러만 다니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또 저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여러분에게 올해는 전도 목표 2명씩입니다. 전도 못하면 직분 다시 환수합니다. 권사님 임명했다가 다시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잖아요. 전도 강요하는 것. 또 헌금을 강요하는 것.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시죠? 장로님 얼마 하고 집사님 얼마 하시는지 알아서 하세요. 이 이름은 안 돼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다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또 예배와 기도 강요. 이영 집사님은 언제 새벽기도 나올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만만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유지영 집사님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유 집사님은 언제 새벽기도 나올 거야? 이러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우리 김성룡 집사가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이 적다고 여러분 헌금에 좀 관심 쓰세요.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새벽기도 좀 나와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 눈치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회는 안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왜 안 하느냐, 왜 전도를 안 해오느냐,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광고를 새벽 집회하니까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광고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출석표를 내라 그런다든가 그런 제가 안 하죠. 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번에 또 집사 임명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자유롭게 하시는데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7번, 7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품 교회는 민주적 교회 조직이나 의사 진행을 존중하지만 그 위에 신정주의적 교회 운영과 목회를 지향한다. 인간의 경험이나 다수의 의견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제1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 하고 교회하고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그러니까 교회 재직회라는 것도 다수결이잖아요. 당회도 다수결, 공동회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면 결정되는 거야. 그 뜻으로. 목사는 또 교인들을 잘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목사의 의도에 반대하는 분들은 다른 뜻을 가진 교인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지만 우리가 반대합시다. 재직해서. 우리가 반대하면 되잖아. 공동회에서 부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결국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파당 만들기가 되고 힘겨루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보통 그러나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요. 담임 목사를 모실 때도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청병할 때 3분의 2가 그 목사님을 지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실 수 있어요. 또 장로님을 선출할 때도 뭐 3분의 2라든가 또 안수집사를 뽑을 때는 과반수라든가 이렇게 그 정한 게 있어서 그만한 표를 얻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안 되면 또 두 번, 세 번 해서 이제 될 때까지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민주주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가 다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게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론을 물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죠. 만약에 그 지지 여론이 30% 20% 떨어지면 이제 맥을 잃어버려. 이제 그러면 제대로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신정주의 또 이런 신본주의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 민주주의에 기본되어 있지만은 민주적으로 모든 걸 운영하는. 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군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호부르를 보고잖아요. 모세가 이제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긴 성이 견고하고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막 죽었다고 이제 막 불평을 하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두 사람, 12명 중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옳은 거예요. 10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냥 두려움에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진짜 하나님 주신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다수결로 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이 다수결 원칙이 절대로 절대적인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건 존중합니다.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3분의 2가 안 되면 모시기 어렵죠. 3분의 2가 돼야 되죠. 과반수면 다른 분을 또 모시고. 장로님을 뽑는데 3분의 2의 투표가 안 나오면 그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내년에 다시 뽑고. 그건 어길 수 없어요. 기본적인 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또 공동회에서 재정을 통과시키는데 뭐 과반수가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 그 재정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결정도. 그러나 이제 그것은 기본 원칙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다시 나눕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결정이 뭘까? 우리는 그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찾아가잖아요. 다수결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목사가 혼자 독재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교인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 저는 그것을 신정주의 교회의 한 모델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 교회 조직이나 의사 진행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신정주의적 교회 운영과 목회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다수결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사람들 잘 사귀는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엔 이런 의견을 내자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막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묻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그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또 뭐 비슷한 얘기지만 한번 읽어 나가죠. 시작. 예수본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더 사모하며 교세 확장이나 팽창주의적 교회관을 거부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한다. 어떤 큰 건물에 의미를 두는 교회가 아니고 저는 이제 개척할 때부터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천명을 했어요. 왜? 물론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러나 건물을 세웠을 때 거기에 따른 많은 그 건축원금 작정과 또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고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물을 잘 세우는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더 훌륭한 교회가 아닌가. 어떤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건축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교회에 올 것이다. 교세 확장의 의미, 어떤 팽창주의적 어떤 교회관 때문에 우리는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교회는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해도 거기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심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9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본 교회는 장로교단이나 총회 조직과 질서를 존중하되 무조건 답습하지 아니하고 예수본 교회의 특성이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죠.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있지만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그러나 장로교단들도 각 교단의 법이 다르죠. 또 조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다 따르되 그러나 무조건 답습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 맞는 특성이나 거기 제도에 맞게 조직과 제도를 정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안수시자 제도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품교회 재정 운영은 회계 담당자를 임명하여 봉사하도록 하되 그 모든 재정의 운용과 지출에 대한 최종 권한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회계 담당자가 있어도 그 지출이나 이런 것은 목사가 사인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것은 이제 재정부에서 헌금을 다 걷어서 또 지출을 할 거 각 부서에서 받은 걸 가져오면 담임 목사가 이제 사인하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담임 목사하고 상관없이 막 지출되는 건 나중에 이제 그게 참 어려워요 서로. 그래서 뭐 어떤 좋은 지출이라도 담임 목사가 한 번은 최종 권한을 담임 목사에게 줘서 뭐 웬만하면 다 지출하죠. 그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러나 그것은 담임 목사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그냥 재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는 열심히 설교만 하고 재정은 오늘 재정 회계부나 어떤 그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나 어떤 봉사하는 일이나 교육하는 일에 재정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재정은 따로 가고 목사님 설교는 따로 가고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모든 재정을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구제하는 일에 우리 재정의 많은 부분을 투자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종적인 권한은 담임 목사에게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뭐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회계 집사님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조만간 일단은 수입 회계를 세워서 헌금하신 것은 수입 회계가 정리하고 지출은 그냥 하던 대로 하되 또 때가 되면은 지출까지도 그냥 다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11번 같이 읽죠. 11번 시작. 예수품교회는 연간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선교와 봉사가 빠졌어요. 선교와 봉사, 교육, 목회와 관리의 우선순위대로 재정을 집행한다. 모든 재정의 수익과 지출 사항은 매월 교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더구나 그 예산이 뭐 한 5억, 10억 되면은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회계 집사 한두 번 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연말에 가서 보고할 때는 그냥 뭐 뭉뚱그려서 그거 몇 천만 원, 그거 몇 억 하니까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야 대답을 해줘. 근데 그걸 누가 일일이 물어보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이 작지만 가능하면 세분화해서 그것을 지출을 알려드리는. 뭐 헌금도 우리가 세분화해서 이렇게 적지만은 지출도 세분화해서 적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데 교회 돈이 쓰이는지 헌금이 쓰이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뭐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안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예산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저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는데 수입이 그만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채워넣어야 돼. 그럼 계속 또 헌금을 하라고 강요해야 돼. 그러면 또 재정이 예산만큼 안 들어오면은 뭔가 또 교인들 마음도 우울하고 목회자 마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쓰자. 많이 주시면 교회가 많이 선교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선교하자. 이러면 얼마나 편하냐. 그거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재정이 부족하면 그 재정부 장로님이 다 그 메꿔놔야 되는 거. 재정집사가 뭐 자기 생활비 다 채워서 그거 해야 돼. 그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쓰자. 우리 교회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연간 예산은 책정하지 않는다. 단지 이제 목회자나 스태프들 사례비는 책정해야 되겠죠.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뭐 그것도 예산이 줄면은 그것도 뭐 깎아야 되겠죠. 왜? 뭐 빚내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더 나오면 그 깎은 것은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데 좀 자유롭자. 너무 예산에 매이지 말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사용하면 좋겠다. 좀 자유로워. 왜? 진리를 알지는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 진리 대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그냥 얽매요. 헌금이 줄어서 어떡하죠? 이번 달에 목사님 사례비 나갈 돈이 없는데 또 성교비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죠?
늘 재정치도 아니면 그냥 헌금만 주면 걱정이야. 그냥 우울해가지고 교회 오면 기쁘지가 않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데서 자유하자. 주님이 주시는 대로 헌금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선교하고 봉사하자. 저는 그래서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월세가 나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죠. 월세가 나가는 교회라면 뭐 월세가 선교보다 우선이죠. 월세 안 내면 교회가 쫓겨나야 되는데,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월세는 안 내니까 이자만 좀 내니까 뭐 그거야 큰 부담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2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12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본교회 모든 자산 현 예배 처소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유지단에 가입하여 관리토록 한다. 네. 이건 여러분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19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신경 안 쓰시면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19년 동안 이제 섬기던 영신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3억을 받았습니다. 3억. 그리고 생활비 쪽으로 한 1억을 줬어요. 개척교회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300만 원씩 월 해서 3년을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개척에 대한 예산은 이제 뭐 거의 생활비 1억과 개척 자금은 3억이, 4억이죠. 어찌 보면. 근데 그건 또 이러긴 생활비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보다시피 이 건물은 4억 2천을 주고 샀습니다.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 4억 2천을.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창고니까 창고 같은 건물이.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 5,400만 원. 그리고 이제 비품들 뭐 이게 하는 게 한 1억 정도가. 그러니까 4억에서 5억 2천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3억까지는 도저히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억 4천을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1억 4,400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400은 이제 지금 상환이 돼서 없어졌고 1억 4천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자가 좀 많이 싸져서 처음에는 그 1억 4,400에 대한 이자가 뭐 막 38만 원씩 막 나갔는데 요즘은 좀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제 신용도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처음엔 2.75 하던 요즘 2.42까지 떨어져서 한 28만 원 정도 나가요. 1억 4천에 대한 이자가 28만 원, 그러니까 많이 적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척할 때 처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당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 이제 저도 19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퇴직금으로 받은 거 한 2억 정도. 근데 그것도 거기서 또 11조를 또 2천만 원 하고, 그러니까 한 1억 8천 정도. 그래서 이제 합하면 한 7천 정도 되는데, 그래 이제 한 가지.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걷어가지고 저에게 사택을 해서 제가 이제 하나 원칙은 나눈 것은 예배당은 하나님께 바친 그대로다. 뭐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갔든지 그건 그렇고, 그러나 사택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은퇴할 때를 떼서 그건 따로 구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 그걸 다 합쳐서 넣다 보면은 나중에 목사가 이제 은퇴할 때 보면 빈손으로 그냥 나가야 돼. 그럼 빈손으로 그러면 어디가 생활해요, 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은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대한 모든 소유는 예수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한 번도 설명드렸는데 아직은 지금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개척할 때는 아무도 교회가 없었고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재단에 넣을 수가 없어.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 재단에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냥 제 이름으로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저한테 소개해 준 분이 또 이제 성민실업이라고 저한테 이 건물을 파신 분이 목사님이 이제 그 상가 임대업을 신청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다시 돌려받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야. 그 제가 이제 상가 임대업자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4억 2천 주고 샀지만 다시 2천만 원은 이제 돌려받았어요. 이제 그게 취득세죠. 취득세를 다시 돌려줘요. 근데 이게 임대업은 10년이 가야 된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꿀 수 있냐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그게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예수품 교회라는 재단에 사실은 못 넣고 있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를 빨리 재단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다시 이제 2년 지나갔으니까 이제 8년 치니까 조금 더 나아졌겠죠. 그걸 이제 세무서에 다시 돌려주고 그걸 이제 취소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은퇴하기 전에는 이제 이것을 수습을 해서 기장교단에 우리 유지재단에 이 예배당 건물을 넣고 제가 은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1억 4천을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가 이 교회를 유지재단에 넣으면은 이자가 많이 올라가요. 이자가. 그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자를 못 갚으면 이게 이제 부도가 나면은 은행이 여기 차압이 들어오는데 이제 재단회를 상대하는 건 그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재단에 소속되면은 이자가 많이 올라간다. 이제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한 교회들 보니까 그걸 재단에 못 넣어요. 왜? 이자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재단에 못 넣고 이제 우리 교단 기장에서는 재단에 넣어야만 목사님이 총회장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서울에 어느 큰 교회 한 2,000명이 모이는데도 건축을 하고 100억을 돈을 꿨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총회장 나가고 싶어서 이 교회를 빚이 100억 있는 걸 재단에 늘려니까 은행에서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결국은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재단에 못 넣었어요. 왜? 이자가 너무나 커지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는 우리가 뭐 여유가 되면은 그걸 다시 세무서에 환급해드리고 임대료자를 취소하고 이 교회는 재단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가. 왜? 우리가 공동회만 하니까 그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다. 지금은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당은 제가 예수품 교회에 그냥 무료로 그냥 이렇게 임대해 준 형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제 양심을 걸고 이건 제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또 예수품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여유가 될 때 한 5년 지나고 나면 2천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그럴 땐 그걸 갚아버리고 그냥 언제든지 한국기독교 장로회 유지단에 넣어야지. 왜냐하면은 저도 이거를 그냥 두고는 은퇴를 못하는 게 이게 그냥 개인의 이름이나 어떤 교회에 이렇게 교인들 명의를 대다 보면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꼭 재산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단에 넣어버리면 그런 게 한 단계 거쳐. 물론 유지단에 넣어도 전 교인들이 공동회에서 결의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서 빼서 또 뭐 딴 데 팔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 단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도 안전장치가 아니냐. 사실 제가 있던 영신교회는 아직도 유지단에 안 넣었어요. 그 교회. 제가 떠나면서 장로님들 이거 유지단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영신교회 재산이 이게 200억, 300억이 되는 땅덩어리인데 이거 한 평에 뭐 그 땅이 한 3천만 원 되니까 그 땅만 해도 한 700평 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아직도 안 요즘 넣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넣는 걸 귀찮게 여겨. 왜? 넣으면 또 뭐 하려면 또 총회가 또 허락을 받아야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예수분교회가 가능하면 빨리 우리 교단에 유지단에 해서 이거 이제 공동체적인 재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13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분교회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사항은 전교회 구성원,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의에서 결정한다. 그 외 결정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정말 중요한 정책. 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든가 또 이걸 팔고 더 좋은 건물이 있어서 교회를 옮긴다든가 그럴 때는 그건 공동의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공동의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려고 준비했는데 10월 예수분교회 재정복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저 복사물이 뒤에 있는데 좀 전해주세요. 가능하면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재정이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좀 수입이 좀 힘들어졌죠. 수입이 지금 힘들어졌고 그래도 2020년도 들어서 연초부터는 뭐 그래도 많을 때는 한 1,000만 원, 적을 때는 한 800 정도 월 수입이 됐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극심해지고 나서 또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당에 못 나오면서부터는 사실은 헌금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10월 달도 순수한 우리의 헌금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500만 원. 그래서 이제 총 수입은 1,078만 6천 원이지만 실제 우리 순수한 수입은 거의 한 5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월금이 316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출은 650. 위에 보면 잔금이 지금 744인데 이제 그 내용은 뭐 그렇죠. 주일원금 각 주별로 나와서 53만 2천 원, 감사원금 주별로 쭉 나가서 합계가 115만 원, 11조 쭉 나가서 합계가 364만 원, 구제헌금 2만 원, 선교헌금 2만 원, 카페 선교금, 카페에서 이제 매달 10만 원씩 선교헌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그렇고 외부 지원금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외부 지원금 이 둘째 주에 오는 20만 원은 제가 전에 섬기던 양평 장로교회에서 개척할 때부터 계속 20만 원씩 보내주셨고 우리 창립예배 때 그 교회에서 와서 2천만 원을 일시불로 또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2천만 원 가지고 있던 걸로 이제 결국은 카페를 시작한 거예요. 카페를 1,000만 원은 카페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1,000만 원은 시설비로 썼는데 사실 카페에도 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500만 원은 더 들어갔죠. 그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카페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시설비를 토해내야지 카페를 주문하는데 보니까 카페가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 그냥 월세 겨우 내고 그냥 그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수고하셨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 네. 토요일 날은 이제 아무래도 힘드시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25일에 보면 외부 지원금 10만 원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영신교회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그때부터 늘 이렇게 10만 원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매달. 이제 그분이 오는 거 뭐 제가 이제 뭐 개척교회니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선교비로 보내시는 거 받는 거고 이제 500만 원은 참 이것도 나도 이제 야 이번 달에는 이게 좀 지출이 많아서 힘들겠다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전화도 한 통 없던 어떤 권사님이 근데 그분은 과부예요. 과부 혼자 사셔요. 이제 일찍 6.25 때 좀 지나서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6.25 그 군경 유가족 뭐야 그 뭐 미망인 협회 뭐 그런 활동을 오래 하시던 분이야. 그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장계 보내고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코로나 이러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오랜만에 제가 드렸는데 제가 그냥 감사원금 조금 모아놓은 게 있어 보내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내가 거절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그래서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서 계좌를 불러드리고 이게 은행 가는 길이라고 지금 넣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늘려 그러나 그랬더니 공이 하나 더 붙은 거야. 그랬더니 500만 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달은 정말 그분이 이렇게 재정을 좀 편안하게 사실 뭐 500만 원이 없어도 10월 달 지출에는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이제 2월금이 3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대고 그래도 이제 뭐 좀 남았죠. 한 250 남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셨고 교회학교 해서 수입 전체가 1,078만 6천 원 그렇게 이제 뭐 해서 10월 달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지출을 사실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사례비는 우리가 나가는 게 278만 원인데 모두가 목사 사례가 140만 원. 첫 해에는 제가 그냥 제 스스로 90만 원, 90만 원. 우리 개척교회 그 기본이 90만 원이더라고 우리 교단에. 그래서 90만 원 했다가 조금 재정이 나아져서 140으로 올렸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전도사님은 78만 원, 반주자 우리 서민이 형제는 38만 원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교통비는 15만 원 전사님이 이제 뭐 양평에서 오시기 때문에 7만 원에서 278만 원. 뭐 그것이 적은 건 아니죠.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대외 선교가 지난달은 117만 원 나갔습니다. 다른 건 이제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고정적으로 돕는 것만 해서 김주연 선교사 여기는 지금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고 심재원 선교사님은 모리탄이라고 하는 저기 그 사막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고 이지훈 선교사님은 코나에 계시다 지금 한국에 와서 오더바이 하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전상우 군목님은 지금 의정부에 있는 파주에 포천에 있는 어디 그 부대 지금 현역 군목입니다. 그래서 그 군목 선교사역을 도움을 요청하기에 도와드리는 거고 동탄 하이교회는 우리 동탄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후배 젊은 목사님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리는 거고 샘물교회는 그건 사실은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그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교회 처설 없이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어렵고 아이들이 셋이야. 딸만 셋이야. 또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거는 그냥 10만 원씩 해서 선교비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선교는 이스라엘 말 그대로 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이 왔었는데 거기에 우리 계속해서 도와주고 이스라엘의 지금 그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그분들 사역을 도와주는 게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남북사랑학교는 그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들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걔들이 이제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고 직장 취직도 해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서 한 80명 정도가 공부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인데 정말 하기도 좋아요. 그분 외국도 갔다 오고 선교사님 활동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적으로 이 헌신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요. 그래서 전에도 이 교회를 선교했었는데 그 남북사랑학교에 매달 10만 원씩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요. 예목선교회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모임입니다. 월드비전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아프리카 이런 제3세계의 아이들 도와주는 3만 원씩 해서 2명. 성풍회는 한국기독교 성풍회인데 그 기도원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하는 성풍회, 우리 교단의 유일한 기도원이고 또 기도 모임회입니다. 성풍회 거기 6만 원씩 도와주고 있는 거고. 미래로 학교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의 이제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 300명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고 점심도 먹고 그게 미래로 학교인데 거기에 아이들 2명의 몫을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해비와 이자 있죠. 총회 목사 연금 이것은 목회자들은 연금을 붓습니다. 연금을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붓는 연금이 33만 6천 원이고 이것을 사실은 6대 4로 나눠서 6은 교회가 내고 4는 개인이 냅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뭐 다 교회에서 그냥 내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목사님들이 2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할 때 받는 연금이 너무 적어요. 채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 다음부터는 두 구자로 했어요. 이 한 구자가 33만 6천인데 두 구자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한 5년 전부터 저도 이제 두 구자로 영식교에서 계속 보았어요. 여기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두 구자를 붙는데 한 구자는 교회에서 하고 한 구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냥 그렇게 나눴습니다. 6대 4로 나누지 않고 그래서 한 구자는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고 한 구자는 제가 왜 개척교회 목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겠어요?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꿈도 안 꾸고 그래서 이제 그냥 여름 어렵지만은 이게 연금을 부어서 그냥 제가 은퇴 후에 생활할 수 있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 목사 연금이 33만 6천 원 매달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목사 생보는 이거는 아주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은요 처음에 개척교회 시작하거나 그러면 한 30만 원씩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좀 지나면 20만 원, 20만 원 떨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기장교단은 어느 목사님이나 자기 11조의 5%. 그러니까 제가 140만 원을 받으면 그 11조가 14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14만 원의 절반을 총회로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더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그 사례비 부족한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건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다 11조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보라고 생활보장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7만 원, 전사님을 3만 5천 원 해서 그것이 매달 지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대출이자, 교회 대출이자는 27만 7천 원. 거기 이제 1억 4천이 거기 어떤 때는 29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28만 원, 27만 7천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하나은행에 1억 4천에 대한 대출이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대출 상환은 이제 매달 20만 원씩 상환이 나가요. 20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내가 그걸 한 40만 원, 50만 원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더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대출 상환입니다. 그건 이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택 대출 이자가 있죠. 제가 그거는 수원에 이제 집을 준비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기 오면서 여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1억 6천입니다. 32평 지금 있는 데가. 그래서 20%는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냈고 그 나머지 1억 2천은 은행에서 국민 대출 받았는데 그 이자가 27만 원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3만 원 나갔는데 요즘 좀 이자가 떨어져서 27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 뭐 어차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이제 그 집을 뭐 정리하고 하기로 하고 이제 장우원으로 그렇게 이제 전원주택을 사서 옮기는 뭐 그런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이제 좀 몇 분에겐 드렸던 것 같고, 그 제가 이제 뭐 장우원에서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워낙 비싸서, 근데 교회가 여기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이 아파트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15분 거리 되는 우남 주공 아파트 우남동, 거기 가서 뭐 단지를 다 뒤졌는데, 하여튼 가서 보고 우리 10분 동안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 벌써 그 나갔습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뭐 월세고 전세고 없어 그냥. 근데 이제 전세는 또 이게 은행 대출이 또 이게 또 제가 여러분처럼 뭐 직장 생활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전세 대출을 못 받아요. 왜? 제가 세금을 못 내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야. 이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를 찾다 보니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하다가 뭐 23평 뭐 월 1,000만 원, 70만 원, 80만 원짜리까지인데 그것도 하면 들어가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완룸이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복층이 있는 건 좀 낫더라고요. 복층이 있는 건 이제 이렇게 아래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근데 그것도 뭐 쉽지 않아요. 그것도 보통 1,000만 원에 50만 원이야.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짐은 하나도 못 들어가. 짐은 다 되고 사람만 그냥 잠만 자고 나는데 그것도 뭐 가까이에 있으면 또 모를까. 근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들어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그래도 어떻게 좀 해서는,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 있어서 이제 그분 여기 오래 목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뭐 이런 그 상가주택, 그러니까 밑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2층, 3층이 이제 이렇게 다중주택이라 그러나 다주택.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소개해서 가는데 그것도 또 뭐 대출 문제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게 이제 뭐 방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이런 데서 이제 거기는 대개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 또 회사 일하는 분들이 거기 한 방에 한 3명, 5명씩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있는 게 그런 게 되게 월세가 많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살펴보고도 마땅치 않은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에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여기를 이제 얘기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나온 게 없고 3억 6천짜리가 25평인가. 그래서 이 대출이 안 된다 그랬더니까 하여튼 그 부동산 또 사장이 자기 하나은행 지점장을 잘 안대. 그 대출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야. 자기가 해주겠다, 책임지고. 그래서 이제 천상 지금 25평이 여기 34동이에요.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바로 우측에, 거기가 이제 5층짜리인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도 교회 가까이 있어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지, 멀리서 왔다 가면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를 계약했는데 제가 계약하지도 마음이 안 놓여서 그렇게 다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은행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은 돌려받는다,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에 은행 대출이 안 되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안 되냐 그래서 그거야 은행 지점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안 되면 다시 계약금은 돌려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아주 청가를 해서 그래서 3억 6천 했는데, 선생님 이제 그래도 이제 80%대 20% 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내야 되는 게 뭐 한 3억 6천이니까 한 7,500 정도, 20%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한 이제 어떻게 2억 한 9천 되나요? 그거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자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얼마 정확히 난 제가 그 계산을 잘 모르는데 한 많이 잡으면 한 8, 90 월세가, 적게 잡으면 최소한의 최고의 이자로 저리로 하면 한 6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대략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내와 의논하기는 그거를 교회에서 다 대출이자를 물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 뭐 교회가 조금 더 해서 한 50만 원 정도는 교회가 사택이자를 좀 대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사례비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과정은 여러분에게 아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교회는 여기 있는데 이게 뭐 사택이 너무 멀리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만약에 은행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계약이 파기되는 거니까 다시 돌려받아서 뭐 당장 급하면 어디 원룸이나 이런 데도 일단 가서 생활하면서 목회는 그래도 해 나가지 않나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저기 꽤 오랫동안 한 달 이상 돌아다녔는데 진짜 마땅치 않더라고요. 너무 막 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부동산에서는 하여튼 대출을 책임지고 보장해 준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약을 일단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 통신비 및 관리, 교회 화재 보험은 이제 한 1년 전에 뭐 화재 보험을 더 이상 안 들었다 했더니 이제 그건 우리 송 시장님이 누구를 소개해서 그때 그래서 그분에게 했는데 뭐 한 5만 원 정도 다시 환급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가 화재 났을 때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화재 보험이 매달 나가는 거. 그다음에 홈피 여기 이제 홈페이지 하고 또 교회 앱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 CCTV 그거는 이제 교회에 있는 CCTV죠. 거기에 이제 나가는 게 41,000원이고 교회 전기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갑니다. 73,900원. 보통 한 9만 원 많이 쓸 때는 9만 원 정도 나가고요. 사택 관리비가 이제 아파트 지금 관리비입니다. 그게 17만 6천 원 나가는 거 이렇게 나왔고요. 교육관 임대료가 체육관 임대료가 월 30만 원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는 제가 한 달치는 그냥 안 드렸어요. 양해롭고 그래서 우리가 안 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 6주 7주를 안 썼는데 사실 한 달치만 못 드렸고 나머지는 또 뭐 그냥 드렸죠. KT 올레 CC는 지금 저 옥상하고 또 추가로 여기 좀 밖에 복도에도 하고 여기도 하나 더 해서 3개를 더 했기 때문에 그런 46,200원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KT 올레 CC는 3년 동안만 내면은 그다음에 그냥 돈 안 내도 돼요. 이제 이건. 그래서 이제 그건 기한이 있고 다음에 SK 하는 인터넷 CCTV는 그건 매달 얼마씩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저울질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때가 되면 취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음에 그 카페의 CCTV는 카페에서 그건 처리하고 있고요. 또 카페의 전기세는 카페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카페에서도 월세와 전기세 또 그런 건 카페에서 내고 있고 단 이제 관리비만 그냥 교회하고 카페하고 같이 내고 있다는 거. 교회 관리비, 교회 관리비가 카페하고 합쳐서 19만 9천 원인데 카페용으로 나오는 게 한 3만 2천 원 되고 교회가 한 16만 원 되는데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또 뭐 화재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 교회 관리비에는 또 밖에 쓰는 뭐 수도 물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 관리비가 왜 2번 나갔느냐? 보니까 지난 9월이 나갔는데 여기에 제가 보고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9월 누락된 거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2달치가 나간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향잭은 뭐 필요해서 구입하신 거고 그다음에 교육 및 경조는 교회 학교는 뭐 활동이 없어서 별로 나간 게 없어요. 간식비 조금밖에 없었고 접대 및 기타 주일 김밥이 21만 원, 마이크 살균제 전사님 필요해서 2만 원, 이체 수수료 2천 원. 그래서 650만 원 정도가 나갔고 뭐 다른 때는 사실은 좀 특별하게 선교하는 게 있어서 한 30만 원, 50만 원 더 나갔는데 이제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그 추구이금이 있나 추구이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절이나 같은 노예 목사님들 자제들이 결혼식 할 때 이제 그럴 때 참 그걸 이제 제가 다 하면 좋은데 저 얼굴도 모르지만은 이제 그게 좀 개척교회 목사의 사례비는 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구이금 목회자에 대한 어떤 경조비 그런 걸 이제 나갈 때가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임직하다든가 교회 무슨 담임 목사 취임식 그건 왜냐하면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창립예배 드릴 때 화원 많이 왔잖아요. 또 헌금도 하시고 그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서로 교회 간의 또 유대 관계예요. 그래서 좀 5만 원 가지고는 또 하기 힘들어요. 화분도 조그만 거 하니까 이제 화환도 뭐 하려면 8만 원, 1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화분 그래서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뭐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10만 원짜리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정도 이렇게 나간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이번 18일에도 두 교회가 뭐 담임 목사 취임도 있고 또 뭐 은퇴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경기노회와 처음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그 위로금을 각 교회가 모아드리는 게 있어. 모아드리는 게. 모아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이제 노예가 정한 게 그 교회 예산의 100분의 1. 그리고 목사님이 받는 사례의 10분의 1. 그거를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위로비로 드리는 거야. 위로비로. 이제 그렇게 해봐야 뭐 그분이 뭐 한 1,000만 원, 1,500이나 받아가지고 이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대책 없이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노예가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그 목사님 은퇴 위로비로 해서 저희 교회는 한 10만 원 정도를 보내드려요. 그냥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은퇴하시는 70대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냥 노예가 다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10만 원씩 위로비를 우리 교회가. 근데 왜? 우리 예산의 100분의 1, 또 제 사례비의 10분의 1 하니까 대략 한 12, 3만 원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그냥 1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 생각보다 은퇴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지난달 이 9월 달에도 두 분인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위로비가 나갈 때 그건 제가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노회 행사기 때문에 그건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도 또 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얼마씩 위로비를 좀 걷어주는 게 얼마나 줄지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달은 대략 이렇게 지출이 뭐 상당히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한 거고요. 다른 때는 아마 조금 더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나가면 700에서 750 정도 나갔는데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10월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혹시 재정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좋은 건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없으시면 시간이 좀 너무 초과돼서 15분 지나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끝내고 다음에 또 모일 때 여러분 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점심도 사실 좀 잘 먹고 또 끝나면 이렇게 좀 좋은 가수를 모셔다가 좀 찬양 집회를 한다든가 또 좋은 훌륭한 분이 와서 좀 간증을 한다든가 이러면 너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뭐 추수감사절이지만 다음 주도 또 모여서 계속 교육을 해야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고 교육이 끝나면은 어디 가까운 곳에 한번 좀 이렇게 오후에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전에 갔던 등산을 한번 좀 더 하든지 너무 추워지기 전에 눈 오기 전에 한번 그런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